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해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랑 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32장 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32장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은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은 진영, 군대 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네라는 명사에서 복수형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복수형이 되면은 임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학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탈미딤 이렇게 하면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복수형인데 쌍수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무리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라반의 무리가 이제 삼촌의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하고 또 나를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나를 지키셨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맺고 51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돌무더기를 이제 쌓았거든요.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현장을 미스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스바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갈르엣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라반의 그 언어로 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그 언어로는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넘어가지도 않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이 야곱이 1차적인 그 어려움, 위기는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삼촌이 아니라 형, 에서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에서 형이 자기 장자권 빼앗았다고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의 위기는 넘어갔지만 형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앞에 두고서 야곱이 이제 뭘 봤냐? 하나님의 천사를 봤는데 두 무리의 군대를 이룬 두 무리의 천사를 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이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과 그 재산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 가지고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그 식솔들과 그 재산들을 두 대로 나누죠. 두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앞에 가게 하죠. 그래서 혹시 에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대를 나누네요. 그래서 형이 저기를 품고 있으면 그 떼를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떼는 도망가면 되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이제 형이 화해를 하면 같이 그 재산을 형한테 준다. 이렇게 이제 뭔가 계산을 하고서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낸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 이제 머리를 쓴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육의 일, 육의 판단, 육의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 영의 판단, 영의 선택을 함으로 영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영통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대답은 참 잘해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자기가 양보하지 않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게끔 딱 막더라고요. 차단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왜 발견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그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와요. 야곱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지게 되죠. 삼촌 라반한테 갔는데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언니를 대신 어두울 때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속임을 당했죠. 사기를 당했죠. 그리고 품값을 계속 사기를 쳤잖아요. 삼촌 라반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사기를 당하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자신이 육신의 삶을 살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당연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삭스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영과 육의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형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형들이 막내인 너한테 내가 절을 하게 될 거란 얘기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감히 어린 게 말이야, 건방지게 형한테 무릎 꿇어라 이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이 건방진 놈 이렇게.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서? 동생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만 좋아한다. 거기에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는 그곳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라.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겨우겨우 갔더니 그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갈대아 지역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데 1500km 정도, 1600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걸 걸어서 낙타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고속도로가 닦여 있겠어요? 치안이 좋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끌고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그 지역을 간단 말이에요. 최첨단 문명 도시에서 살다가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죠.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롯을 보세요. 롯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거든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압니다. 지금의 요르단, 그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초장이 쫙 이렇게 푸르르고 물도 있고 뭐 하기 좋은 땅이에요? 목초지. 이 당시에는 뭡니까? 유목민족 아닙니까? 최대의 재산이 양,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키우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언약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요. 인생은. 내 기준, 내 육신적 어떤 생각, 결국에는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돈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예배 시간이 겹친다고 예배를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결과,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저주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평소에 얼마나 육신적이었어요. 장자권을 빼앗겠다고 나중에 막 억울해하고 막 분을 내지만 처음에 에서가 처음부터 장자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죠? 야곱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썼지만 결국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야곱이 최소한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뭐만 생각했어요? 왕권. 오로지 왕권만 생각했어요. 그거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왕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자식한테 줘야 돼.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지도 않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자기가 제사권을 막 행사했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그죠?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예요?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소유물을 갖다 가지지 말고 다 죽이라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왔잖아요. 뭐라고 변명을 해요? 아주 비굴한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이 재물을 드리려고 이거 노획한 거 적군에게서 빼앗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가져왔겠죠. 그죠? 우리가 영의 결과, 육의 결과.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라반의 육신적인 추구. 라반이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 대화 내용 뭡니까? 왜 쫓아왔어요? 결국. 왜 쫓아왔어요? 드라빔 가지고 오려고 그런 거예요. 드라빔 찾으려고. 우상 찾으려고. 대화 내용도 뭡니까? 나 해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죽이려고 이제 막 정말 해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가지고 전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치지는 못하고 우리 서로 성 긋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렇게 하잖아요. 라반도 육신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죠. 야곱에게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맹세했어요. 31장 5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누구한테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죠?
라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야곱이 또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잊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예배를 잊지 않았죠.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언약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두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도 천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장면이 나와요. 쏟아놓으니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나르고 있어요? 천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홍해 앞에 불기둥을 따라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전차가 이 최첨단 무기거든요. 전차가 막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뒤로 싹 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같이 가가지고 그 애굽의 전차들을 막고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그 간신배들이 왕한테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다 절하는 자는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인장 반지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하고 왕하고 친구입니다. 친구 관계예요.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었어요. 그 역사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 부패한 왕, 이렇게 어리고 함부로 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제거하고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하고 친구예요. 그 왕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국공신이죠. 그러니까. 이 반란에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가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고 있던 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이끌어내죠. 원래 그 법상 하룻밤이 지나고도 살아있으면 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주고 그 간신배들 당장 집어넣어라. 그때는 천사가 이렇게 사자들 입을 막고 있었을까요? 안 막고 있었을까요? 안 막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서 토스해 가면서 잡아먹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토스라는 말은 안 써 있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고 써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풀무불에서 이제 집어넣었어요. 왕의 그 제사 음식, 신께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들을 던져 넣은 사람이 타 죽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한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과 같도다. 그게 뭐예요? 주의 천사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걸어 나왔는데 하나도 그슬른 게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천군 천사가 있어요. 싸우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에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과 육의 선택.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은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언약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영적인 선택을 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마하나임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직장 현장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